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멀리 출타를 하고 집을 며칠 비우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집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잠궈 놨는데 열쇠가 부러지고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직감하기를, 야, 도둑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을 살펴보니까 가져갈 것도 없지만은 컴퓨터나 카메라 이런 귀중한 것을 싹 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도둑이 들은 게 아닌가 하고 막 교회를 달려 가봤습니다. 교회는 귀중한 게 많죠. 방송 장비가 있고 앰프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복사기가, 피아노가, 여러 비품들이 있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도 하는데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 가보니까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떼강도들이 와가지고 떼가려고 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 쓸어가지는 않았고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층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것저것 떼내는 소리, 자르는 소리가 막 쿵쾅쿵쾅 들렸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영화를 찍듯이 제가 떼강도에게 덤벼들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내 이놈들하고 몽둥이를 휙 휘둘렀는데 너무 가볍게 싹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막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개꿈 비슷한 꿈을 꿨죠. 저는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와서, 야,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행이다. 꿈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도둑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서 새벽기도 가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멀쩡하게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참 기뻤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세요? 혹 교회 꿈을 꿀 때가 있습니까?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야, 우리 교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비가 새면 어떻게 할까? 물이 잠기면 어떻게 할까? 교회 가서 물을 퍼내고 비를 막고 교회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꿈은 전혀 터무니없는 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현실의 관심사가 꿈으로 나타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꿈에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까? 오늘은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설립 3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난 32년간의 여러분의 섬김과 또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지난 교회의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주일이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기에 아마도 그동안에 교회 꿈도 많이 여러 번 꾸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교회를 위하여서 흘렸던 여러분의 땀과 또 눈물과 기도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회를 섬긴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산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왜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편을 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울까요?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아니,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목적에 가장 충실한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였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남은 일을 교회에 부탁하고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복음 증거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방편 이유들 가운데, 방법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한 빌딩에 교회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는 2개가 있고 이런 것을 흉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지구상 동네마다, 마을마다, 빌딩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일단 세워지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되고, 한 영혼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고, 세상을 복음화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교회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소중함이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미약하죠. 베드로는 한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그 베드로의 헌신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고,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지극히 소중한 소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방문전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방문전도를 하고, 또 주보와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를 하고, 복음 메시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1년을 전도했는데, 개척하고 1년 후에 교회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몇 명이 답니다. 어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실망이 되었어요.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소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목회를 못합니까? 하나님, 그냥 교회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딴 데로 이사를 갈까요? 푸념과 원망과 하소연의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편지 한 통을 줍니다. 뜯어서 읽어보니까 그 교회 몇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힘내세요. 교회에 장로님이 안 계시고 권사님이 안 계셔도 이 꼬마 성도가 교회를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꼬마 성도가 있었고, 이 성도가 귀한 성도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이렇게 아이들의 성도를, 천하보다 귀한 성도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동안 한 명도 교인이 없습니다라고 투덜거리고 힘을 잃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몇몇 안 되는 갈릴리 어부를 데리고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에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도시에 큰 교회도 있지만은 작고 열악한 교회들이 더 많죠. 조금 전에 그 목사님처럼 주일학교 몇몇 학생이 교인인 전부 다가 교인인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만 교인인 교회도 있어요.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 교인, 사모님 교인이죠. 사모님이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수요일이 되면 정한 시간을 쫓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는요,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미래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는 공터에 빈자리에 대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죠. 기가 차죠. 그럴 바에 말라고 교회 문을 열고 있느냐, 문을 닫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규모가 크고 작은 것으로 그 가치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메 산골이든 들판의 꼴짝이든 바닷가 작은 마을이든 아니면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의 지하 교회든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는 모두 소중하고 귀한 교회입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죠. 덕천 마을에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르신 몇 분만 모이고 아니면 어린아이 몇 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 산실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중요하고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1986년 7월 17일 날 제헌절이죠.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32년 동안에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매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내남면의 제일 큰 기관이 뭡니까? 내남 면사무소입니까? 면사무소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소중합니까? 당연히 경주 전원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 동생 장로 목사님, 우리 동생분이 농협에 농협 뭐라고 하죠? 종합장님으로 계신데 소중한 농협이죠. 이 농산 일을 하는데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래도 농협이 소중할까요?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소중할까요? 경주 전원교회가 소중합니다. 학교도 있고 세상으로 볼 때에는 이 지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야 될 귀한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침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끼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산실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32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은 축복이고, 지역 동네 영혼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돌보아서 영적 열매를 맺고 우리 시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잘 이양하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까지 사랑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맨 땅에 개척, 아무도 성도님들도 없고 가진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개척을 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가 없고 스피커가 없고 피아노가 없고 서글프죠. 기도하면서 마이크 하나 생기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스피커가 없는데 중고시장에 가서 옛날에 오래 쓰던 거 누가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는 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산더미만한 스피커를 딱 갖다 놓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배실을 마련하고 보면대 스피커, 앰프, 키보드, 피아노, 강대상 하나하나 세워나가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애정을 쏟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 의자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생겨서 저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죠. 저 성도는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가, 그 사연을 알죠. 가슴 떨리는 그런 사연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뜻깊고 감명 깊고 소중한 것이고, 기도하고 마음 땀 흘리고 애태우고 수고하고 마음 조여서 세워진 교회죠. 수많은 땀과 희생이 있기에 그에 응당하는 애정과 애착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애정을 쏟아서 교회를 잘 세우고 후배 목사님께 교회를 맡겼습니다. 요즘도 종종 교회 소식이 들려오죠. 한국에 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의 근황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소식을 전할 때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마치 저에게 고자질하듯이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하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남아있고 제가 뒤에서 간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맡겼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세요.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초연한 것처럼 태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면은 제 마음속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고 또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워온 교회인데 하고 이렇게 자꾸만 힘든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에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 보혈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고 희생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보혈의 피 희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피로 값주고 희생하여서 산 교회를
너희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살피기를 원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투신하고 쏟은 교회이기 때문에, 희생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희생의 교회라면 저희들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죠. 누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의 굳은 날과 아픈 날과 엄청난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건축을 하고 카페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가꾸고 페인트 칠을 하고 못을 박은 그런 애정을 쏟은 땀을 흘린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빈자리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밥을 하고 입히고 먹이는 썰고 닦고 청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땀 흘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개척 멤버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교회를 지켜야죠.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말은 떠난다 했지만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한 사람은, 개척 멤버들은 교회를 잘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떠나더라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되돌아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생과 사랑은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경주 전원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1986년 7월 17일 제가 군에 쫄병일 때 세워졌네요. 제가 군에 있을 때네요. 세워졌습니다. 당시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분이 장로님이죠.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설교할 때에 어떻게 설교합니까? 중학생 아이에게 메시지를, 예언을 듣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행사를 결정하죠? 다른 중학교 아이 학생 한 명이 종탑을 여기 세워야 됩니다 하면 거기 종탑을 세워야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그 장로님, 목회를 하는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에도 아이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하고, 뭐 교회 일을 결정할 때에도 아이의 예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이거 고신교회고 말씀 위에 건강한 교회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통신학을 거스르는 교회고 진리의 복음을 해치는 교회고 바른 목회기 안에서 역행하는 당시 교회 지도자의 형편을 도무지 묵과할 수 없어서 진리의 길을 따르는 종교교역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노선을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젊은 청교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분립하여서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신장로님과 또 집사님이 누구랬죠? 목사님 이화자 집사님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여기 KTX 철로 밑에 보면 옛날 교회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닭장이 있죠. 저 닭장을 보니까 쓰러져가는 닭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닭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7월 17일이면은 어제가 7월 17일 초복이죠. 얼마나 더운 날입니까? 닭장에 있는 닭을 잡아서 초복 보양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 닭장에 들어가지고 그 더운 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경주 전원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죠. 목사님 시골 교회 갔다면서요. 저를 아는 분들이 막 염려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한번 위로하러 한번 갈게요 이렇게 와서 보고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리 좋고 땅이 너무 넓고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산도 아름답고 카페도 아름답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32년 동안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조성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죠. 지난해에는 정말 큰 일도 당했죠.
그동안에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가꾼 32년의 역사가 이 경주 전원교회입니다. 남들은 애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헌신하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낙심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의 피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 경주 전원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처럼 사랑한 교회, 수고한 교회를 잘 가꾸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매면 하늘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도 풀겠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겠다. 교회의 중보기도단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교회에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매면 매고 풀면 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되 특별히 한 사람이 있든 주일학교 아이들만 있든 어르신만 있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